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얼마만큼이나 오늘 갈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시간은 그 오후 5시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이 또 여기는 수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저희 수요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지금 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그 여기 시간으로 그러니까 한 2시간만 강의하고 그러니까 7시 경에는 끝내는 것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양해해 주시고요. 뭐 가능하면 이제 중간에 또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시간 허락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아까 소개하셨겠지만은 여기는 그 시애틀이고요. 그래서 여기 비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오는 날입니다. 예, 뭐 거의 매일 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제가 이 부제를 이스라엘의 선교와 하나님의 신실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웅변가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루프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구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로부터 그 아주 잘 가르쳤던 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 에토스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ETH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ethics, 그 윤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말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스피치를 하는 그 웅변가가 그 청중하고 어떤 그 공감대를 이루고 그 청중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거를 가장 그 먼저 그거를 이제 그 세우지 않으면 어떤 말을 잘해도 그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면 분명히 이 에토스를 그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 바울이 이거를 그 정립하냐 하면 이 하나님을 마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스타블리 그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어떤 변호사의 역할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있겠죠. 검사는 하나님을 추궁하는 그런 그 어떤 그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이제 에토스를 먼저 정립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이 굉장히 진실된 말이다.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파토스를 이 파토스는 이제 그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여기서 또 금방 드러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에토스를 정립을 할 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감정을 드러내서 그 청중들을 그 집중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적절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청중을 몰입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그 6절부터 11장 32절까지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여러 로고스의 형태를 사용하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고대의 문헌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해석하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울에게는 이 고대 문헌이라는 것이 구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바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아주 가장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렇게 선교적으로 전체적으로 읽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교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그 이야기한 그 이유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단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를 파악한 다음에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하나의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주장하는 것을 그냥 충실히 따라가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잘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로고스의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하고도 그 관련이 있고 또 바울 자신의 어떤 선교 여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사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 모든 논의의 그 어떤 그 결말 부분입니다. 근데 그 결말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찬송시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그 결말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의 복음, 자기가 이제 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그 선교 여행,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떤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자기가 이제 이 어떤 그 선교 그 여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이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사실 선교 서신인데요. 후원 편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바울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소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불식시킬 이유도 있었고요. 또 로마 교회 안에도 어떤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은 그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그 바울이 볼 때는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고 역사가 깊은 교회지만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로마 교회에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아주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설명하는 그런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굉장히 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치밀한
이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뭐 그걸 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예상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선언이 이 마지막에 그 모든 그 논리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8장 30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부터 11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 표시해 놓은 것은 이 문장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다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으로는 에오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은 이 바울의 어떤 영혼이, 아니면 바울의 마음이 가장 마지막에 the end, 마지막 종말에 가서 되돌아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끝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그 새 시대가 이 구시대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마지막이 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서 그 지금 현재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그 흥분된 그러한 그 마지막 논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되돌아보는 시각이 주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제가 그 쓴 책에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완전히 그 주관하는,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믿음이었고요. 5장부터 8장까지를 그 주관하는, 거기를 다미네이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이 소망의 개념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규모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열매들도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새 시대가 들어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완전히 이 종말이 오는 것, 그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 소망에 대한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지금 5장서부터 8장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전에 꼭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택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의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실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믿지 못할 분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특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여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빛을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했는데, 만약에 이방인들도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그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밑에 깔려 있는 그 언더커런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밑에 막 흐르고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8장 30절에서 어떤 그 결론을 내지만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완전히 종말에 일어날 어떤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 이르기까지 꼭 해결돼야 할 그 이스라엘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 사랑, 소망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공동체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지금 현재 공동체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지금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제 12장부터 16장에 이제 다루고 있죠. 이제 그것은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전체적인 그 어떤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감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새가 공중에 붕 떠서 위에서 이렇게 딱 그 전체 모습을 내려다 보는 그런 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한 걸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먼저 이제 수사학적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구약 인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이 수사학적인 구조라든지 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쓴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스크린에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9장 1절부터 5절에 이 엑솔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힌트들, 그 실마리들이 여기에 사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많은 해석자들이 그냥 그 좀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나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장 6절 전반부가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전체의 그 논제, 티시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9장 6절 후반부서부터 11장 32절에 이제 논증 부분입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프로바치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 크게 이제 논증이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증은 이 레피테이션, 레피타티오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 특히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정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0절부터 10장 21절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런 특정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가?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냈는데 사실 그것을 감당치 못한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세 번째는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을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논증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 이제 달리기 경주의 그 비유를 사용하는데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완전히 실격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이방인 선수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들도 열심히 뛰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포로라치오, 그러니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인용하는 전체 구약 구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그냥 그 표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바울이 사실 다른 어떤 편지나 어떤 장들보다도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구약 구절들을 가장 많이 직접 인용도 하고 또 암시도 하고 이런 점이 사실 수백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완벽한 그 암기 또는 뭐 천재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상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글을 쓰거나 그럴 때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처럼 자기 앞에 그 성경을 펴놓고 아니면 뭐 요즘은 뭐 다 전화로 이제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 성경을 보는데 그런 식으로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그 구약 성경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머릿속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구술을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들을 다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구술을 했는데요. 구술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그 구약 구절들을 그냥 이렇게 계속 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지금 우리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거 다 추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로 그 구약 구절들을 그 일단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이제 직접 인용한 구절들만 이제 적어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는 그 논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논제는 또한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구약 구절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가 주장하는 그 논제를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문제로 야기된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faithfulness of God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그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 한번 약속하신 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기서 아주 핵심되는 문제는 질문은 뭐냐면 그들은 버림받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버림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약속한 것이 실패할 수도 있나?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신학적인 문제는 그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선택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이 뭐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주권과 은혜로 선택한 것이고요. 근데 또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 성취, 업적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을 한번 선택했다가 버려버린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서 제기되는 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택정함을 받았을 때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선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 문제를 좀 다뤄야 하는데요. 자, 먼저 간략하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가장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랬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원했던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는데 너무나 약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파워를 사용해서 이 로마 군대를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힘없이 붙잡혀서 고문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한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아까 그 인용했던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사명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등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리고 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설교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잡아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하고 또 이스라엘의 선교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보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이 구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선교적인 문제가 아주 깊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이 9장부터 11장을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이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또 선교의 문제를 깊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소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꼬여있던 실마리가 풀리는 것처럼 쭉 잘 풀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9장 1절부터 29절, 그러니까 9장 전체를 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정함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택정함, 그러니까 일렉션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구약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택정함의 문제가 계속 다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는 선택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할 때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격, qualification,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성취한 것, 업적, 공로,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헤세드,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죠.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은총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은혜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 헤세드의 그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택정함, 일렉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또 에베소서 가면 또 안 되니까, 그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택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정했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사랑으로 선택했다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근데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구원과 선교라는 이 두 가지 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정함의 원리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택정함의 원리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묶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선교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택했으니까 나머지 인간들은 다 지옥에 보내버리기로 결정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한 인물을 택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이것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원해서 이 한 사람을 택해.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드러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습니까? 선택했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택정함, 그 일렉션의 원리하고 굉장히 그 밀접하게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 그 장로교에서 이제 많이 믿는 그 예종론 아닙니까? 예종론에 대해서도 너무나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종론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그 이유는 예정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그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예정론에 대해서 너무나 그
잘못 오해되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어떤 인간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요,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안 하기로 예정하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이거를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버리기로 예정했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 수학적인 논리죠. 왜냐하면 만약에 100명 중에 5명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면 95명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는가? 예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잘못 이 수학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100명 중에 만약에 5명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그 5명을 통해서 나머지 95명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5명을 예정하고 택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데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오해해서 5명을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95명은 지옥으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거는 이 장로교 이런 예정론 신학을 처음 얘기한 그 존 캘빈, 깔뱅도 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 후대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나 그 후대에 나온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이 택정함의 원리, 예정론의 원리에서 선교를 빼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서부터 계속 드러나는 원리고요. 하여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9장 1절부터 5절의 그 내용도 이제 같은 점을 계속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 9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심각한 그 맹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으로 시작하죠. 이것은 법정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토스, 기풍이죠. 기풍을 정립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가장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은 감정적인 호소로 들어갑니다. 이 동족인 것을 강조하면서 파토스가 드러나죠. 이 파토스가 드러나는데 이 파토스가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바울이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다, 그게. 근데 그 원인은 내 결에, 내 민족, 그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면이 그를 이렇게 괴롭게 했는가?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하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원,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들고 나온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바울에게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처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바울이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11장 26절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알았다면 왜 그 마음에 있는 그 아주 깊은 슬픔, 그리고 아주 그 자기를 괴롭히는 이 고통이 있는가, 그게 잘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이 바울이 좀 일관성이 없다. 맨 처음에는 그들의 구원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들리다가 11장 26절에 가면 결론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고통받고 큰 슬픔이 있다고 했는가?
그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9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그 클루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보였던 태도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계속해서 그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구원이라도 포기하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3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울이 자기 동족의 어떤 그 현재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제가 미리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무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주전 587년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상당수 돌아오고 나서도 이 유대 땅의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주전 한 3세기 경부터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을 타고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근데 그 디아스포라 지금은 이 도시가 이제 터키 지방인데요. 이 바울은 이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 그 영어로는 이제 탈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다소에 형성된 어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역사서에 따르면은 1세기경에 이르러 즉 이 바울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 바울의 고향에는 이 수사학과 철학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상당수 그 배출된 아주 지성적인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소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자라났고요. 굉장히 지성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역 출신이라고 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그 공부를 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당대의 가장 유명했던 그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면서요.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어떤 헬라적인 철학이나 수사학 또 그 어떤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 바울이 그 증거하는 듯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바울은 또한 이제 바리새인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부터 3장 4절부터 6절에서 이 적은 것은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 특히 9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유대인 자격들을 그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이 이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지금으로 치면 약간 교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특히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 지금도 뭐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제 그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2세들이 이제 많이 지금은 뭐 3세, 4세까지 있는데요. 어, 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뭐 그 온전한 한국 사람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고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안다, 얼마나 아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크리덴셜이 있다. 더군다나 아주 정통 유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소수의 사람들만이 필적할 수 있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흥미롭게도 그 당시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아주 커다란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유대 공동체에서 그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 있죠. 아폴로스. 아볼로도 이 헬라어 구사 능력이 아주 출중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또 등장하는데, 그리고 어, 대부분의 다른 그 유대인 공동체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헬라어를 그 중점적으로 사용했는데, 사실 최근에 그 학자들이 이 다소, 그 바울이 그 자라난 다소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시리아 지방에 뭐 전쟁이 요즘 났던 그 시리아 지방에 형성된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언어 사장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뭐냐면, 물론 이 지역이 로마 제국, 그 그리스의 그 헬라 문화를 그 받아들인 그런 헬라 그 그리스 제국이 점령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링구아 프랑카, 그러니까는 그 세계 언어는 분명히 헬라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분명히 많이 쓰였지만 요즘 밝혀낸 것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 특히 다소 또는 시리아 지방에 형성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5세기경에 그 교부였었던 제롬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바울의 부모는 원래 갈릴리 출신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바울은 2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뭐 2세 정도가 아니라 3세, 4세, 5세, 6세 막 이렇게 나가는데, 바울은 부모 자신은 그 이스라엘 뭐 갈릴리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촌구석이었는데 거기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은 가정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언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그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를 자기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그가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울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정체성은 단순히 그냥 언어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그냥 사용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속한 그 지파에서 지파 출신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그 분리되었을 때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조에 충성을 다한 두 중요한 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을 재건했을 때도 중심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의 신뢰를 둘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도 할 줄 알고 민족적인 긍지를 지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자기가 바리새파였다. 바리새인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토라,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그 5권의 책, 창세기부터 신명기 사이 그 거기를 이제 완벽하게 다 외우는 그런 사람들로 유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냥 단순히 히브리어와 아람어 정도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 토라를 다 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는 누구랑 경쟁해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오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서 이제 혹독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그 했던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예배, 기도, 또 특히 말씀 공부, 또 말씀 가르치는 거, 이것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말씀의 순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영적인 그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청년 중심의 개혁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아래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었다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더 민족적이고 더 열성적이었다고 알려진 샴마이파에 바울이 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7장 후반부와 8장 전반부에 보였던,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어떤 그 순교 후에 그 자기 그 옷을 이제 벗어서 증인들이 이 바울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감옥에 넘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받았던 토라 교육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식의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루고 더 지나가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토라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 암기 중심의 그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주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이었고요. 또 상당수의 그 편지들을 감옥에서 썼다는 것은 그가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닌다면 지금으로 치면 한 트럭 정도를 계속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그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적어도 토라, 제 생각에는 구약 성경 전체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다 그 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교육은 먼저 큰 소리로 읽고 또 읽고 자주 읽은 것을 암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사용했던 이제 방법인데요. 이제 고대 유대교의 권위자였던 이피 샌더스라는 학자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청소년 시절, 즉 15세에서 16세 사이에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을 다 외웠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이제 구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그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기억해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피 샌들스의 논문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피시스인데요. 그리고 디카이오수네이라는 그 단어, 이 믿음과 의의 어근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같이 사용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믿음과 의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과 의라는 이 헬라어의 어근이 같이 사용된 이 두 절을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입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떤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믿음과 의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같이 사용된 것을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믿음과 의라는 어근이 같이 사용된 절들을 서치를 해보면 딱 이 두 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군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가? 놀라운 일이죠. 또 한 가지 그 증거는 신명기서 27장 26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율법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전체 성경의 단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서 27장 26절하고 28장 58절을 합한 건데요. 지금 샌더스 교수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단 한 구절을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율법과 관계되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다 저주의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예 같이 이 몇 구절들을 자꾸 융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같이 보이지만 사실 창세기 18장 그 8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그 융합, 컴플레이트 그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신명기에서 27장과 28절을 융합하고, 즉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바울의 머리에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지금 주장하고 이 펼치는 논증에 이 구약을 아주 요소에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 민족과 결례를 사랑하는 것이 더 격렬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민족과 결례를 사랑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꾸 민족 하는가,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민족,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그 사랑하는 것은 그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더 분명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서 구원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 자기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벌써 1시간 6분이나 썼는데요. 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택정함의 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민족을 정복하거나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민족을 배타하고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에 대해서 복이 되는 그런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장로교 그 선배들은요, 1919년 3월 1일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그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양 숭덕 남학교 교정에서 이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을 같이 읽고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은요, 그 당시 목사 또는 장로의 그 10% 이상이 그 감옥에 갔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이제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목적,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그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이 가져야 할, 깨달아야 할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상의 구원을 정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그, 그,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절 아까도 보았죠. 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그런데 그 11장 25절과 이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어떤 비밀, 미스터리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스터리온은 뭐냐 하면 26절에 분명히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근데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이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9장 4절과 5절에서 그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9장 4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특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들, 그것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많은 귀중한 특권들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쭉 나열하고 있는 특권은 6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그러니까 4절에서 6가지를 얘기하고요. 5절에서 이제 2가지를 더 얘기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8개인데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7번째 특권과 8번째 특권, 그러니까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며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그들이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나머지 6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6개의 특권 리스트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특권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특권이 아니라 이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런 특권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이 택정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짓밟히게 되었다고 이사야는 이제 한탄하고 있죠. 그들이 이 특권들을 특권으로만 받아들였지 같이 오는 의무, 사명,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에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특권을 주신 이유, 이건 모든 것이 다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 구원을 마지막에 다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이해가 드러납니다. 자, 먼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그 선교의 목적으로 그 받은 거고요, 언약을. 또 호세아서 11장 2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유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대신 오직 한 분뿐인 야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도 나쁜 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게 또 영향을 줘서 다른 민족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끄는 대로 다른 민족들도 따라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이제 권위와 그런 파워를 준 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게 되는 건데요. 자, 족장들. 여기서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그 패트리아크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패트리아 그거를 이제 번역한 말인데 이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명.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준 세 조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떤 미션, 사명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8장, 22장, 26장 계속 반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사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4장 2절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또 이사야서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너무나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에 종말에 보여줄 하나님의 목적이 선교 목적이 완성될 때인데요. 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접촉하고 있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도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과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 나라들도 나서서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자,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고자 하는 그 종말의 그 선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시리아는 꼭 이집트나 아시리아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에게 주는 그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사명, 그러니까 너를 인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약속과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이집트 대신 우리 한국을 넣어도 되고요. 여기 아시리아 대신 중국을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땅 끝까지 퍼져 나가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기 문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쓰여진 중간기 이 문학에서 너무너무 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받은 이 특권의 절정은 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 집회서 44장 21절부터 23절에 너무너무 잘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맹세로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 백성을 축복하고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집트 강에서 땅끝까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이삭에게도 그의 부친 아브라함을 보셔서 같은 맹세로서 약속하시며 온 인류에게 내리는 축복을 새롭게 하셨다. 야곱의 머리 위에 당신의 계약을 머물게 하시고 축복으로서 그를 인정하셨으며 그에게 유산으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가르셔서 12지파로 하여금 나눠 갖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을 조상으로 둔 그 특권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궁극적인 그 메시아 자손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선교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결론 이제 다 정리하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선교적으로 읽고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허물 또 이스라엘의 실패는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의 기회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금 소망은 뭐냐 하면 그들이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서게 될 때 엄청난 복이 쏟아질 것이다.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0장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민족은 분명히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 않았고요. 가지 않았으므로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했고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요. 유대 민족이 자기들의 책임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울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죄가를 짊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사실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짊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막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막 구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막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언약을 받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죄의 용서를 받고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되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죄의 용서를 받으면서 그 언약 안에 살면서 가까스로 그걸 메인테인하지 못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져라 막 이런 건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성전에 가서 그런 제사 드리고 율법의 행위를 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2절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전에 가능하지 않던 일들이 막 가능하게 되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그 행동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한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활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면 지금 허물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서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스토리의 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다 구원받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미스테리오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이제 11절과 12절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 사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질문은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걸려 넘어짐, 스텀블링 하는 거, 그 이제 뛰다가 뭐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걸려 넘어짐에 대해서 이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심각한 질문을 다시 이제 던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 규정을 따라서 의의를 추구하지 않다가 뒤처져서 넘어졌으니까 다른 선수들은 계속 뛰는데 결승점에서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 달리기 경주에서 완전히 실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발을 좀 헛디뎌서 경주에서 뒤처졌을 뿐이지 아직 경주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방인이 이제 경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서 열심히 생겨 다시 경주에서 열심히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허물, 이거는 헬라어의 파랍토마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달리기 경주에서 의미하는 헛디딤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범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걸려 넘어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헛디뎠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범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실패, 이 헤테마거든요. 이거는 경주에서 실수를 한 것을 뜻하고요. 그 바로 설 때는 바로 플레로마입니다. 그러니까 fulfillment, 그 field, 그 이게 꽉 찬 거. 근데 여기서 경주에서는 이 완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 헛디딘 것을 다시, 그러니까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른 의미로는 신학적으로 범죄한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 그러니까 경주하다가 실수를 범한 것, 또 파랍토마, 신학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다시 플레로마, 다시 완수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그들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밖에 없다. 만약 이스라엘이 경주에 다시 들어와서 뛰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완전히 헌신된다면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 플루토스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리키는 이 부요는 다름 아닌 온 세계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15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거부가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의 받아들임, 프로슬램피시스인데, 프로슬램피시스는 그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12절에 사용되는 플레로마, 그 완수한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의 절정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족장 시대 때부터 받은 역할,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 에이전트의 역할, 그 복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할 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에다가 비교하냐면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서 이미 말했던 종말에 일어날 온 우주의 회복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1장 29절에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택정함이 아직 유효하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택정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후회함이 없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약속은 의무와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타 크리스타마타, 그러니까 고마운 선물이죠. 이것은 9장 4절부터 5절에 열거된 8가지 특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서 부르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의 특별한 민족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선물을 주시고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지 않는다. 다시 그 철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도 그 특권들과 부르심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의 특권들과 부르심이 유효하다면 그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가져가야 할 의무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그 이제 닐스 달이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신약학자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 로마서는 선교 편지다. 선교 서신이다. 그리고 이 바울의 신학과 그의 선교 활동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만큼 그의 선교와 신학이 분명하게 내적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향한 그 사도 사역이 자기의 중점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여기서 주장하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문제를 그 이제 이걸 독일어로 이제 이스라엘 프라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질문, 이스라엘 퀘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 이 학자들은 아직도 서부의 학자들은 이걸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홀로코스트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면서 어떤 동정심 같은 것도 있고 또 특히 독일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를 자꾸 주장을 하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길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 그렇게 지배했었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뇌하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그들의 문제도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이 자기의 동족 문제로 겪는 고통의 진정한 이유를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내놓지 않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그 로마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약간 반유대주의가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교만하게 우리가 진짜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뭐 한물 같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그런 그 민족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철회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받은 특권을 선물로만 보지 않고 온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가 진정한 선교 서신이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 선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설교할 때 이 선교의 주제로 잡고 설교해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냥 단순히 뭐 이 선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만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특히 이제 9장 4절과 5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또 15절, 11장 29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묶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설교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로마서 전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6절 이 전반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원래 한 시간 하고 좀 쉬고 그래야지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쭉 그냥 좀 달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40분 정도 지금 계속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좀 힘드시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제 7시까지는 제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쉰 거 없이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자, 9장 6절 첫 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사실 이 수사학적으로 보면요. 이 시세로라는 수사학자가 1세기경에 말한 간결성, 완전성, 정확성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그 충족시키는 정말 아주 훌륭한 만약에 이 어떤 그 시험을 본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완벽한 그 논제로서 이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이제 법정의 피고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호사로서 또 이 이방인들이 어떤 배심원의 역할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는 고소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거를 변호해서 반박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그 trustworthiness 그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캐릭터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러한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이방인들을 다시 포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나에 담긴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그러나 하면서 이사야서 40장 8절을 그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서 은유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그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돌아올 것이다. 그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한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교회를 한 번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형성한 것이고요. 원래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역할을 교회가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발전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11장 29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그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금 국가가 있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여기서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 기독교 시온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기독교 시온주의는 뭐냐 하면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들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정부, 이 지금 정치 집단인 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미국의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무조건 지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막 그 코너에 지금 몰아놨잖아요. 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막 어떤 때는 미사일도 쏘고,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려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요,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를 막아놓고 이 백신도 잘 안 주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못되게 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에 그 소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핍박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기독교 시온주의는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이 미국의 보수 세력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런 그 소수 민족들, 자기들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다른 소수 민족들을 만약에 그렇게 못되게 한다면 이거는 비판 받아야 되죠. 그리고 고쳐야 되죠.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시온주의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요. 이 단순히 땅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 크리스찬 시온주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 영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땅에 집착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경향은 절대로 올바른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쏟아진 것을 받아들이고 이 지금 이스라엘 그 국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무조건 이 그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냥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집착하는 것은 절대 옳은 그 태도는 아니고요. 네 번째는 비록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하고 인종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소수지만의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선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이스라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막 이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나 그런 그 어떤 그 인간의 방법이죠.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사실 저는 우리가 설교로 만들기에 또 설교를 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결국 이제 이 택정함의 원리와 그 선교에 관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어떤 선교의 주제로 이렇게 쭉 풀어나간다면 아주 좋은 그 설교 그 강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그 저녁 예배를 그렇게 시애틀 시간으로 저녁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 8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질문을 하면은 조금 밉보이니까 제가 한 7분 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목사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음,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예, 예. 히브리서가 번역할 때는 히브리서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그냥 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이렇게 예. 나오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 필요한데 7분 만에.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인은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역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서 그 2장 4절 후반부를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서 이제 두 번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인칭 대명사 뭐 그의 나의 이걸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이제 굉장히 흥미롭죠. 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 빼버리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혹시 실수했나? 실수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문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계시된다. 그러니까 아포칼립토 타인데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계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1장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사실 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 요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믿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이제 번역되기보다는 그 로마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믿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믿부심 또는 신실함으로 우리들이 그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3장 3절에 그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먼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믿지 못함이 아피스티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순종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지 못한다. 그 말로 먼저 딱 나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스티스가 와서요.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거기는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피시스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믿음을 그냥 우리가 그 인간이 믿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그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에서요. 나의 믿음 또는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다 빼버리고 이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를 인용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 믿음만, 하나님의 피시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시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시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통합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 아포칼립토 타임.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나미스, 그러니까 파워가, 능력이 여기 드러나 있으니까 이 복음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 보니까 6시 59분이네요.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